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1조 구제 선교 장학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책망한 그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16장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일들이 있지만 16장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른 것은 주로 16장 이후에는 그 사건들이 제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더 이제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16장 이후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어린 아이를 위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모든 그 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철없어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 바쁘셔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아주 좀 탁월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나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몰립니다.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아니라 토요일 날에는 그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 계셔요.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시고 이제 기도도 하시는데 목사님이 계신 장소가 극비례입니다. 1급 비밀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어디 계신다 이게 이제 소문이 탁 나면은요 그 금식기도원에 온 환자들이 거기 다 모인대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냥 목사님 앞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한대요. 거기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날 목사님이 그냥 철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주일이 되면은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7부, 8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여러분 밤새 기도해 주고 나면 내가 내일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예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좀 양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 명이 양보할까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나만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만 이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절박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때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애만은 좀 기도해 달라고 하나요. 그 우리 애가 한두 명이에요. 우리 애 뭐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목사님이 도망가신대요. 그러면 이제 뭐그 직원들이나 그 기도원의 직원들이나 이제 부목사님들이 막는 거예요. 막 길을 막고 목사님을 그 사이로 막 피해서 도망간대요. 그러면 그 뒤에다 대고 막 욕을 한대. 저딴 게 목사야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절박함이 있고 또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걸 다 그렇게 해갖고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은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식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필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수해 주시고 우리 병 낫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오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린애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애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애를 좀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한없이 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일이 사역에 바쁘신데 여기에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책망을 한 겁니다. 이 철없는 부모들한테 책망을 한 거예요. 이런데 꼭 애들까지 데리고 와야 되겠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셨어요. 참 이거 보면은 저는 예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목회하려면 어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 이제 한쪽 편 강도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죠.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받는 상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애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거에 해결해 주고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워낙 잔인한 형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두 편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는 거예요. 그 두 편 강도가 정말 그 시대의 법률과 도덕 윤리로 따져도 그 두 놈은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고 바로 죽었으니까 착한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 하나로 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문맥하고 뚝 떨어진 사건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린이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생긴 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무슨 뭐 몇천 년, 몇백 년 된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천대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와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낙태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라고 생각해요. 태아가 부모의 소유인가? 생명이 부모의 소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빚지면은요, 자식 팔았어요. 자식 팔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심청전도 어떻게 보면은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비판적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자기 몸 파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 개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실 때 많이 비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교회를 지을 때 제일 고급스러운 자재와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딜까요? 여기에 본당이에요, 본당. 여기를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고급 자재. 이거 짓다가 저거 오래됐네. 그럼 저거 어디로 갈까요? 저게 유치부실에 가는 거예요. 못 쓰다가 이거 낡았네. 이거 어디로 갈까요? 교육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제일 많이 비판을 하세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요, 집안에 가지고요, 부모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겠다고 자식 교육시키지 않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기 안 먹고 자기 안 입어도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 자녀들 교육에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클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게 흥하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그런 비판을 하셔요. 교회는 망하는 집안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시설을 해놓고 애들은 뭐예요? 다 구석진 데 가서 처박아 놓은 거예요. 구석진 데 처박아 놓고 보통 이제 가면은 교육관이 어디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층 건물이 있는 집들은 교육관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겠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셔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세요. 저도 이제 그런 비판을 들으면 가슴이 섬찟해요. 그렇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은근히 제국주의적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국주의적 사고 방식에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백없는 존재는요 항상 무시받아요.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피곤하시고 사역이 바쁘신데 어디 데리고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것이 쓸모없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쓸모없고 귀찮은 도대체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딱 못을 박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제국은 힘있고 능력있고 1등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제국이에요. 제국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반드시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갖지 않으면 제국주의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곳이 천국이에요.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게 그게 천국이에요. 힘이 있으신 예수님이 힘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섬긴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짧은 사건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있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를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요, 이렇게 시골에 놀러 가서 이렇게 컸던 기억이 있어요. 가면은 항상 뭐예요? 애들은 뒷전이에요. 그거 아세요? 애들은 항상 뒷전입니다. 그게 인간의 문화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있는 배워요. 요즘은 보니까는요, 너무 애들이 상전이에요. 요즘은 그냥 어쨌든 그 문제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 이하에 이제 또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절에 가면은 그 청년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은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뭐예요?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에다가 청년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현대로 말하면 엄청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16절에 가면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요, 영적인 관심까지 있어요. 야, 정말 이게 이거 두루두루 갖춰도 이렇게 많이 갖출 수가 없어요. 젊지요, 돈 많지요. 거기다가 영적인 관심까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 구원과는 뭐냐면은 선행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반 종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불교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행을 자꾸 쌓아야 그것이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 내가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개념의 기본적인 견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불행해지면 전생에 내가 뭔가 잘못된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그 업보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교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많은 선행을 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임종을 했던 분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랬어요. 임종을 앞두셨는데 그랬죠.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1, 2년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교회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럼 진작 열심히 하시지. 근데 이분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행이 너무 적습니다. 쌓아놓은 선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뭘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뭘 선을 쌓아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탁월하신 선생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의 수준에서 가르침을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바로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수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 너 구원받고 싶어?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돼. 이 삶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이지?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어느 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 자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혹시 계명 중에서 빠뜨린 게 있나? 내가 혹시 계명 중에서 모르는 계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얘기한 거죠. 이 십계명이 율법의 축약이에요. 대표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으로 얘기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예수님 십계명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내가 다 지켰는데도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대체 뭐가 부족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하다 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잘못 작용이 되면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분이 제대로 지켰다면은 사실은 절망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있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요, 내가 실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만 해도 살인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난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청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 그때서야 이 젊은이가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는 은혜가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낄 때, 그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돌아보세요. 인생 잘 나갈 때 예수 믿으셨나요? 여러분, 그때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는 뭐냐면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의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불쌍히. 이 부자 청년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하면서 날 따르라. 그때서야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20대의 꿈이 근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꿈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그마한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깨닫고, 또 고난 가운데 깨닫고, 또 자녀들 때문에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만이 구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새벽에도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